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영광의 자유. 예. 누구의 영광의 자유일까요? 예, 영광하면 일단 하나님. 예, 무조건. 그러면 일단 50점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제목을 붙이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것은 긴 자리인데 이거 자르자니 그럴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자르는 것도 어려워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다시 이 영광의 자유는 누구의 영광이며 누구의 자유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우리 자녀 아니고 우리. 예. 그러니까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자유? 영광의 자유예요. 영광의 자유. 그냥 자유야 뭐 그냥 막 내놓으라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자유가 있대요. 내 자유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언론의 자유고 나는 내 생각의 자유가 있어라고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이며 인간적인 세속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고 소유는 주권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생각, 관계, 가족, 일, 돈, 머니, 반지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광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성도예요. 근데 왜 성도가 그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냐? 두 가지예요.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제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냐면 그 일을 하실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요걸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거를 그려놓고 나서 거기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거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죠. 그래서 이 영광도 내가 꿈꾸는 영광이면은요 조각난 영광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에 영광 누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 우리가 누렸다는 이 세상적이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누렸던 그 영광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더 높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 더 공허해요. 더 공허해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성인의 수준이에요. 성인의 수준. 내가 화려했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그냥 그러니까는 피조물로 돌아온다는 이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으로서는 가장 극존칭을 받아야만 하는 성인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광의 자유, 누구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영광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지금 우리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다 하지 못합니다.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 존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 딱지를 딱 뗄 때가 와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상속자로서 지금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집문서를 내가 받아들었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되지 않아요. 그 집에 이사 가서 그 날짜, 정한 날짜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 물건 펼쳐놓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짜장면 시켜 먹읍시다 해가지고 앉아서 짜장면을 먹을지라도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집에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도 내 집이에요. 그런데 그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잠시의 순간이 있단 말이죠. 이삿짐 버스가 가든 이삿짐 트럭이 가든지 어쨌든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는데,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자유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은 차마 기다리라는 말에 더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의 자유,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영광의 자유를 우리 좀 결론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쏟아냈네요. 원래 저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현재의 고난, 영광의 자유, 이거였거든요. 네. 또 다른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다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다른 제목들이 이렇게 길질 않아서 얘만 이렇게 쭉 늘리는 게 좀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것이 영광의 자유인데, 본래 제목은 현재의 고난과 영광의 자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원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뭐 할 거냐?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막 교도소에 갇힌다거나 막 채찍을 맞는다거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렇게 총칼로 찌른다거나 막 이런 육체적인 엄청난 이 압박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그것보다 더 아픈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왔어요. 달콤한 고난들이에요. 달콤한 고난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고난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이 길을 내가 가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런 다양한 수십 수백의 방향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 질문조차도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순종의 자리, 영광의 자리, 감사와 감격의 자리,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치 폐품처럼 하나님 앞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폐품을 들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쓸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던져지는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단도 희미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겠는가? 이런 나 스스로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그거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점심 먹고 딱 이제 점심 교회에서 그냥 이 지구촌에서 가장 맛있는 또 카레, 우리 교회가 또 카레가 전문이잖아요. 이 카레 색깔도 영롱하고 그냥 투명 맑고 오늘 죄송한데요, 목사가 이러면은 안 되는데 오늘 제가 2그릇 먹었어요. 한 그릇 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또 카레가 아른아른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게다가 또 이 밥그릇에 남아있는 밥알이 딱 한 주걱이야. 아이고, 그 많으면은 아예 손도 할 텐데 그냥 저 그냥 딱 풀면은 끝날 거, 그게 앞에서 딱 아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퍼가지고 2그릇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배가 많이 부른데요. 어쨌든지 간에 뭐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일 한 가지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이것을 먹고 집에 딱 들어가면 무슨 시간이죠? 그야말로 에어컨 딱 몇 도? 25도? 25도 딱 맞춰놓고 나주하는 프로 딱 틀어가지고 그냥 소파에, 요즘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 쭉 나오는 거, 리클라이너 딱 해가지고 이러면 진짜 세상 편한 거죠.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 의자를 접어야 되고, 그 TV를 틀지 말아야 되고, 그 에어컨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 이 더위를 뚫고 다시 교회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고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뭐라고 여기냐면은 귀중하다고, 귀한 보배라고.
귀한 보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다는 이것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 그 이끙하고 일어나는 으쌰하고 일어나는 그 결단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영광을 버리고 싶으세요? 고난을 버리고 싶으세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말이라 그래, 막 이런 표현으로. 네, 고난이에요. 다 고난을 버리고 싶어. 근데 왜 고난을 붙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지는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벗어 버려야 될 거예요. 피조물들 가운데 제한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고난이라지만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광의 자유예요. 영광의 자유. 영원한 영광의 자유. 그것만 있으면은 다른 건 보이지 않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은 엄마가 기다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그 친한 친구들 빠이빠이 하면서 놀이터에서 막 몇 시간 동안 예쁘게 만들어 놨던 그 모래성, 모래집 이런 거를 그냥 발로 푹 밟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집에 가려고. 집에 가면은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보다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극찬했던 그 사람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누림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연이 통곡하고 있어요. 자연이 괴로워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난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있대요.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직분이 직분다워지는 것, 이것을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참 설교 말씀을 제가 좋아하지만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90세에 유작처럼 남겨진 그 마지막 책, 그분이 설교집 이런 책을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무지하게 많이 냈는데 그것만 해도 막 한 줄 채워질 정도인데 마지막 유작으로 내어놓은 책이 뭐라고요?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그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이 제자도의 본래의 제목은 제가 설명은 드렸죠. 네,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Radical. 그래서 Radical이라는 말을 분명히 그분은 책 제목에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제목이 중요하니까 한 번에 빵 들어올 수 있도록 제자도에서 딱 했어요. 물론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제자도도 제자도인데 제자가 되는 방법도 좋은데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제자가 뭐냐를 묻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제자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8가지 이런 중요한 우리 시대적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면 다 당면해야 되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유혹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데 그 주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언제나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서둘러서 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이 동지들, 그들에게 정말 내가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 그 기본 정신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제일 처음에 주제를 삼은 것이 세상의 사조에 대한 반항이, 어게인스트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사조에 순응하지 말라, 거절하라, 거부하라, 어게인스트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조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은 이거는 유행이며 최고며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사는 거라고,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도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제가 많지도 않아요. 뭐 10가지 20가지도 아닌데요, 그 8가지가 맞나 지금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 창조 세계를 돌보라. 이게 너무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영향력 있는, 영성 있는 어떤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창조 세계를 돌보래요. 자연보호하라는 거예요. 자연보호. 그리고 쓰레기 막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공기 오염시키는 막 그런 이 공해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피조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막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이 아닐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시원하자고, 우리 욕심부려서 우리가 더 먹자고, 우리가 더 멀리 가자고 무리한 힘을 쓰다 보니까는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공해나 우리가 겪는 이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다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절이 왜 바뀝니까? 공기층을 낮추고 이런 공기층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누리느라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사람의 욕심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비가 쏟아져서 이 지구 오존층이 얇아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고 바벨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편만하여져서 다스려야 될 그 땅들 지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광활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하잖아요. 피조물들,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당하는 이 아픔의 고통의 소리, 뭐 쓰나미 일본에서 왔고 일본이 다 막아줘, 우리는 그런 거 오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고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왜 지구촌에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며, 이것이 뭐 누구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질서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고난당하면서 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그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정해 주세요. 진정해 주세요. 우리는 죄진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대요. 너네들이 너네 자리를 지키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온 자연들이 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우리가 핑계댈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에요. 길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개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가로막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이죠. 그렇지만은 피조물도 우리의 욕심과 과욕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패되며 제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버텨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저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계가 질서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인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자연계 어떤 회복을 소망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타락은 사람 타락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발자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 그 나무의 푸르름의 향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자연을 지키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이 지구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천사들의 노래가 멈추지 아니하고 유리바다 같은 그러한 광활한 그러한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천사들이 다니며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의 찬송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 흉내내고 모양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새롭게 질서, 창조되어지는 질서. 이사야서 11장 6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모처럼 찾아서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제가 읽을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은 결국 미래에는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뒤바뀔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런 악한 것이 더 이상 악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이 더 이상 약하지 아니한 그러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룬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도 역시 그때에는 다 이 질서가, 우리가 지금 고난은 이런 것이고 괴로움은 이런 것이고 눈물의 제목은 이런 것이고 한계는 이런 것이고 우리의 답답함은 이런 것이라고 쌓아놓은 우리의 질서의 탑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저걸 잡으면 득인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에 따라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2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들도 기다려야 되는 그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음과 동시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은 사망의 몸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가운데에서 여전히 곤고함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죠.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좀 더 읽을게요. 한 장 넘기시면 로마서 6장 24절. 로마서 6장 14절 23절. 타이핑 미스였네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법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지금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는 고통의 순간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자리로 옮기시는 그 자리까지, 이 해산의 고통을 겪기까지 여인들이 참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결단의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 독생하신 아들을 포기하는 고통의 자리를 겪으셨고, 그 독생하신 아들도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그가 피조물의 조롱과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셔야 됐고,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보좌를 포기하고 이 좁디 좁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조석변기하는 내 마음을 늘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답답한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 씨름하고 계시고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영원한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잘함으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바꿔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할 수는 없다. 잘못해서 잘못 결정하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게 추락할 수는 없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만 하면은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돼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겠다고 하지만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나였습니다. 뭐 이런 저런 뭐 죄 잘못하고 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시는 그 자리, 영광의 자유의 자리인 것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에 매이지 않고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에 의존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이 담대하게 마음이 굳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곤란스러워할 때에 나조차도 무뎌져서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지라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 그래서 내가 죄를 짓다가 내가 이 복음의 공동체와 상관없는 삶을, 나만의 삶을 살다가 이 예배가 그립고 찬송이 그립고 기도의 자리가 그립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회개하며 후회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것은 내 어떤 인격의 뭐 이 연단이나 훈련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붙들어 주시고, 아직 자격도 안 되고 아직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은혜의 한계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자리, 나만 영광 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는 자리가, 비록 저 문을 나가도 우리는 더위를 만나야 되듯이 이 예배를 마쳐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숙제들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점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거기까지 끊임없이 더워도 가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숙제가 있어도 가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관문이며 이겨내고 싸우고 씨름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우리 아버지 영광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도로서 살아가며 일어나기에는 여전히 버겁고 힘든 그러한 시험의 연속이며 고난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내가 일어섬이 아니요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이 길을 우직하게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겨내고 승리하게 짓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지들이